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11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중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만드는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를 되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도쿠가와 바쿠 시절에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신부들이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할 무렵에 큐슈 지방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 당시 정부는 기독교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예수의 사진을 바닥에 놓고 사진을 밟고 넘어가면 예수를 배신한 것으로 간주하고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은 그 사진을 밟지 못하고 모진 고문을 겪었다는 소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신앙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까? 세상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조소하며 모독하는 자신들의 대열에 동참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 그 정도가 무슨 문제인가 되겠느냐? 목숨을 살리는 것이 우선일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격려하고 또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현재 어떤지를 잘 생각해 보게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성경을 밟고 지나가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 어린아이와 신앙과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에 더 연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때로는 박해의 시간도 있었고요. 때로는 풍성한 어떤 왕성한 시대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는 예수님이 채웠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죽어갔고 지금도 죽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는 이 개념을 떠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라는 지루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영원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함께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빛을 잃은, 어떻게 보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지를 세상에서 어떤 삶과 어떤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가 찾을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같이 함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찾고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의 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신앙의 많은 대통령들, 그 다음에 많은 세계 갑부들,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위대한 업적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한 업적들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역사의 시간 속에 흘러가게 되어 있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도 그런 업적을 만들고자, 그런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자 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해보지 않고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애를 쓰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냥 진이와 같은 요정이 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농부가 곡식을 기르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수고도 해야 되고, 물을 주는 수고도 해야 되고, 관리하는 수고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할 때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앙도, 교회 것도,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도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있고 세상의 방법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즉 위의 것을 찾는 것, 진리를 찾는 것, 복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노력들과 그런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찾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장 2절에 보면 그것을 좀 더 부여 설명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애착심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것에 대한 애착심을 갖되 땅의 것에 대한 애착심은 갖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갖고 있는 애착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여자분들은 도서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애착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 애착은 어떻게 보면 내가 거기에 생각이 머무르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것이 물질이 있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물질을 다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올 때 보면 사실 여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배로 실어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를 한번 하게 되면 그 이사를 할 때 원치 않든 원튼 간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사를 갈 때 보면 분명히 우리 애가 한 번도 이사 와서 건들지 않은 많은 물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옷이 됐든 물건이 됐든 창고에 거라지 있든 그것은 영원히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갖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삽니다. 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물건을 뒤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옷과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뭐냐,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물건과 옷에 애착을 갖고 있고 집착을 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는 명예, 어떠면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인기를 얻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거에 애착을 갖게 되면,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명예욕, 그 다음에 어떤 성욕,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욕심들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서만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지금도 내가 애착하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인지 말씀인지 예배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세상의 것이나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필요한 것들이 죽을 때는 아무도 갖고 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남겨지는 것들이고 언젠가 다 누군가에게 주어야 될 것들입니다. 거기에 애착을 갖지 마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은혜에 우리가 애착을 갖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지나갈 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뭐냐? 죄에 대한 죽음이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고 세상에 대한 죽은 것이니 땅의 것에 대해서 추구하고 애착하고 그것을 막 미련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원칙적으로 땅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집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헛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성공의 기준, 우리가 이 추구했던 생명 욕망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선고를 받으면요, 그때 다 놓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도,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것들도. 그래서 죽기 전에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나와 관계가 되게 힘들었던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용서를 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이가 있다면 우리가 사실 죽을 때 질병으로 아프게 힘들게 죽느냐 아니면 평안히 죽는 게 차이지, 사실 우리들은 다 죽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영생의 어떤 언약, 그런 것들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100만 불이 생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겠죠. 내 아이들을 주면 된다고. 근데 그 돈이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죽음 앞에 있는데 내가 뭐 대통령이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언제 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 그것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늘 날마다 새롭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옛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한다면 시선이 낮은 곳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아직까지도 땅의 것을 추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욕심과 내 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왜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의 그때에 부활과 영생으로 함께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지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형벌이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공부도, 인생도, 삶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중에 있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도 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 바로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삶을 바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삶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인생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것을 찾는, 복음을 찾는, 진리를 찾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심판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